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는 자신이 늙었을 때에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날에 되새겨보는 잠언의 말씀들, 어린이날에 되새겨보는 잠언의 말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오늘의 이런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는 작고 어리다는 편견 때문에 사랑은 받았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파 방정환 선생 덕분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어 해마다 기념해오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로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랐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 어린이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몹시 불쾌하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인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양팔로 그들을 안아 올리셨고 자신의 양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여기를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단지 어린 아이들이 성가시고 시끄러운 존재로 보아서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인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양팔로 안아 올리셨고 자신의 양손으로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언의 몇몇 말씀을 통해 특히 부모된 자들로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날에 되새겨보는 잠언의 말씀들. 첫째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신의 아들을 정오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3절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자신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아들을 정오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매질하느니라. 여기에서 알맞은 때, 옛날 영어로 일찍 혹은 아침 일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아직 어릴 때를 말하는 거지요. 다음과 같은 옛 속담들이 있습니다. 금은 두들겨야 하고 소년에게는 매가 필요하다. 읽기와 쓰기와 산수는 나무 회초리 가락에 맞춰 배운다. 먹구름과 공둥이를 맞는 아이의 공통점은 구름은 비를 쏟고 아이는 고통으로 울부짖는다. 이런 속담들은 매를 맞으며 인간이 되는 사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명령을 소홀히 했고 백발의 아버지 엘리를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가 죽었잖아요. 1880년대 미국의 한 아버지의 체험담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20년 동안 반역하는 아들을 참아오다가 마침내 회초리를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들은 학교와 대학에서 비도덕적 행위로 6번이나 퇴학당함으로써 그 가족을 수치스럽게 만든 아이였습니다. 회초리를 떼기 전날 밤 아버지는 거의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놓고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좀 더 일찍 아들에게 매를 들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산책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약 1마일이라면 이게 1.6km입니다. 1마일가량을 걸었고 작은 덤불 숲속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잭나이프를 꺼내서 버드나무 장가지를 잘랐습니다. 직경이 4분의 3인치, 1인치는 2.54cm니까 4분의 3인치니까 뭐 한 2cm 안팎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굵기의 이제 장가지를 잘라가 손질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반역하는 아들에게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서철을 벗어라. 너를 회초리로 때리겠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엄한 표정을 보고는 아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길을 막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아, 서철을 벗어라. 너는 매를 맞아야 하고 너는 매를 맞을 거다. 그러자 아들은 마귀처럼 잔인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으니까 아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노인은 부들부들 떨며 크고 털이 난 주먹을 뻗쳐서 아들의 서철을 붙잡고 그를 질질 끌면서 거의 미치기 직전의 목소리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는 어젯밤 2층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네가 한 행동들에 대한 벌을 가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를 채찍질하라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이 숲속을 살아서 떠나게 되든지 어쩌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는 마땅히 회초리를 맞아야 하고 너는 매를 맞을 거다.
노인은 젊은 불황아를 뛰어들며 포효했습니다. 서체 벗어. 서체는 갈기갈기 찢겨 날아가고 아들의 등이 붉게 부풀어 올랐을 때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아들이 14세가 넘은 후로는 처음으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내내 울부짖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다시는 저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한편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회초리로 훈육하는 일이 너무 늦어서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죠. 아이를 너무 늦어가지고 아이가 마음 잘 못 먹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달아나고 지금 20살이 훨씬 넘은 아이인데 힘대로 하면 아버지가 부족할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하마터면 너무 늦을 뻔했죠. 그래도 아이가 맞고 마음을 돌려서 다행이죠. 100명 중에 겨우 건진 1명의 아들일 뿐입니다. 다른 99명은 가족과 헤어져서 감옥이나 사고의 여인숙을 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날에 되새겨보는 잠언의 말씀들. 둘째는 바로잡힐 소망이 있을 때 아들을 징계하고 아이의 비명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소망이 있는 동안 너희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고 너희 혼은 그의 부러지짐으로 인하여 봐주지 말지어다. 아이가 막 배를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어머니나 아버지 마음에는 애처로워가지고 더 이상 때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의 부러지짐으로 인하여 봐주지 말라고 하죠. 이 잠언은 20세기인 오늘날에도 진리이며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 훈육에 관한 옛 방식이 아닙니다. 이에도 좋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매질할 수 있기 전에 아이를 매질하라. 아이가 다 크면 부모를 두들겨 팰 수도 있어요. 난 그런 아이를 몇 명 봤습니다. 지가 말이지 힘이 세다고 늙은 부모를 쭉 패는 그런 아이를 나는 몇 명 봤어요. 잠시 후면 아이가 너무 커서 매질할 수 없게 됐고 그러면 소망도 사라진다. 아버지가 부러지는 것보다 아이가 부러지는 것이 더 낫다. 이건 독일 속담이고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아이를 너무 애지중지해도 안 되며 어린아이가 부러지는 것을 들을 때 부모가 감정에 너무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들 중에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울부짖음에 심한 결벽증이 있어서 아이들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할 만한 배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부모가 되자면 아이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좀 더 단호하고 엄하게 훈육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 너희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고 너희 혼은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봐주지 말지어다. 이 잠언의 말씀은 건전하고 실제적이며 현명하고 분명합니다. 나무는 가지가 기울어지는 대로 자랍니다. 그 나무를 바로 키우려면 나뭇가지가 유연성이 있을 때 바로 잡아가지고 끈으로 매든가 이래가지고 고정시켜야 되죠.
예,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고착화되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대개 사내 아이는 16살 아래일 때, 여자아이는 14살 이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여자아이를 바로잡을 시기가 2살 더 어린 것은 여자 쪽이 더 조숙하기 때문입니다. 14살 넘어가지고 말이지, 남자친구를 알고, 그 선을 넘거나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바로잡을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16살까지, 여자아이는 14살 이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된 사람은 이 점에 유의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뭇가지들이 자라 굵어지고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이는 너로 하여금 너의 말년에 지혜롭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린아이도 부모의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야만 인간 됨됨이가 바르게 되며 어른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되새겨보는 잠언의 말씀들. 셋째는 아이를 훈계할 때 반드시 회초리를 아끼지 말고 징계해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할 것이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이에게서 바로잡는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니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할지니라. 여기에서 거두지 말라는 것은 강조지요. 반드시 매질을 하라 이겁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회초리로 엄하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70세 이상 된 어른들은 요즘 어린이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 자주 매를 맞으며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저는 좀 매를 아주 적게 맞은 사람 중에 해당되지요. 제 경우는 그 자전소설 먼 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4대 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4살 무렵 할아버지가 감나무 접붙여 놓은 것을 못 쓰게 만들어 이제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있기가 민망했던지 호되게 나를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각 가정에서 어른들이 회초리를 준비해 놓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종아리를 때리곤 했던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매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교육 방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에 더 부합되는 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교사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벌은 일상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빗자루로 중고등학생들 엉덩이를 많이 때렸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 엉덩이에 멍이 많이 들었을 터인데 한 번도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때렸다고 학교를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요즘 부모들과는 달리 잘못을 저질렀으면 맞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 통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미국에서
들어온 신교육 이론에 따라 어린아이들에게 가능한 체벌을 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회초리로 종아를 때리는 일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연 학교에서도 자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 하면 참지 못하고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아버지가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서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을 쭉 패버리는 그런 예도 흔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자기 제자들을 향한 애착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아도 간단히 훈계만 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 마당에 부모로부터 항의까지 받으면서 교사 노릇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에게서 바로잡는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길러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젖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는 것처럼 매우 극단적입니다.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어른들이 본다면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가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회초리로 종아리 맞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니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할지니라.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서 아이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하라는 말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현대 교육의 맹점을 정확하게 찌른 말입니다. 매를 아끼는 교육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을 제때 시키지 못해서 아이를 망친 경우가 한둘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신이 자랄 때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한 것이 한이 되어 풍요로워진 경제 덕분에 생활이 넉넉해지자 자기 자식들 원 없이 잘해주자는 생각에 먹는 것도 고급으로 사 먹이고 입는 것도 고급으로 사입히고 용돈도 풍족하게 주어 오히려 자식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출까지 하는 비리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고 나아가 그들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시절에 매를 맞지 않고 자란 아이들, 그 지옥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니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할지니라. 이 말씀의 정당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에 되새겨보는 잠언의 말씀들. 넷째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바른 길로 훈련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잠언 22장 6절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는 자신이 늙었을 때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라고 훈련시킬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육에 대해 바른 길을 이미 3000년 전에 제시하고 있지만 이 잠언이 기록된 것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현대 교육은 어느 길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관능적 욕구, 동물적 본능, 성경을 거부하려는 경향을 고취시키는 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담이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준 유산이지만 다윈의 진화론에서 아담은 결코 존재하지도 않았고 타락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는 것이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개는 공립학교 교육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운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데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착실하게 자라고 있는데 학교 들어가면은 갑자기 아담이고 하나님이고 뭐 없고 그냥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교육체제 하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를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립학교 교육체제는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으로 황폐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는 아담의 후손으로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는 인간을 진화된 존재라고 배웁니다. 가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훈련에 복종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자신을 표현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발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는 음행, 도둑질,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음행하는 법을 배우고 거짓말도 어떤 상황에서는 적절하며 성경의 가르침은 학교 공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서시원 형제님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에서 부모 쪽에서는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홈스쿨링을 택한 것은 아주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래 참 그거야말로 자신의 아이를 학교의 그 공교육에서 공교육에 내어놓고 방치시키지 않고 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땅히 가서는 안 될 길에서 교육받은 아이는 노년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 젊은이에게 목사가 말을 건네며 자신의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는지 물었을 때 우리가 이런 곳에 올 때까지 왜 아무도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젊은이는 비통하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공립학교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참 인간이 되는 길로는 인도하지 못하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을 발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을 받은 아이도 나이가 들면 그 길에 머물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인 타마를 욕보인 암논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현명한 다윗으로서는 엘리나 사무엘보다도 그런 불상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 불행한 사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꾀를 부려가지고 타마를 자기 집으로 오도록 해가지고 무슨 그 음식을 장만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이 다윗은 그 암논의 요구에 적극 반응해서 이거는 그냥 보내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말이라는 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암논도 제 맹대로 살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죽고 말았죠. 드와이드 무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빌리 선데이, 사보나 롤라, 존 후스, 마틴 루터, 찰스 피니, 토레이 등 위대한 설교자들의 아들들이 자기 부친의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 예, 이제 그 인류 설교가들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지도 감당한 그런 일이 없다. 이러는데 이거는 등잔 밑이 어둡다. 혹은 종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하고 좀 통한다고 볼 수 있죠.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 이 가르침이 대를 이어 구현된 예는 위대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등이 있지만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 그 사람도 옳게 안 됐죠. 그 다음에 네부카드네자르 벨사자를 낳았죠. 세계를 호령한 그런 왕이었지만 벨사잘 왕은 영 함량이 못 알았죠. 히스키야는 므낫세,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음을 볼 때 그 반대 경우가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똑바로 키워내는 일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잠언 22장 15절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느니라. 그러나 바로잡음의 막대기가 그에게서 어리석음을 멀리 몰아내리라. 이 말씀 역시 어린이 교육에서 회초리, 막대기가 장 회초리죠.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잠언 29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15절. 회초리와 책망은 지혜를 주느니라. 그러나 제멋대로 내버려진 자식은 그의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어린 시절 훈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비참한 아이입니다. 박하사탕보다는 매로 아이의 주의를 더 빨리 환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육원, 주간학교 혹은 부모들로부터 제멋대로 내버려진 자식은 도둑, 건달, 게으른 학생, 성도착자가 됨으로써 그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회초리와 책망을 동시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 오스왈드, 피어이 메리라는 영국 여왕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여왕인데요. 그도 부모가 있었겠죠. 교황 이노센트 1세, 유다 이스카리옷 등은 그 어머니들에게 망고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가져다 준 경우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가르치라는 의미에서 맡겨준 선물들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 내지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